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보여주세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첫째로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있는 그것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특별히 병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 앞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랄지 각종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제자들 앞에서 12제자들 앞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모인 제자들에게 질문을 딱 던집니다. 바로 그 질문이 두 가지예요. 성경 오늘 읽었던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두 가지 질문으로 압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13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자기를 뺀, 그러니까 제자들을 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가 한 거예요? 어떤 이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지금 주님은 이것을 사실 물어보시려고 하신 의도가 아니에요.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자, 저는 뭐 같은 거 먹을 때 어릴 때부터 습관이 있는데 좋은 것부터 안 먹어요. 좀 덜 중요한 것부터 먹고요, 중요한 것은 남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땅으로 떨어지면 되게 안타까워하죠. 그랬던 기억. 그런데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을 하시기 위한 의도였어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은 그냥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다. 14절에 대한 왜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고 했나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15절 다 같이. 은서야 오늘 중요한 말씀이야. 어제 거기 가서 교육받은 거 다시 반복이야. 오늘 잘 들어야 돼. 정말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 가정예배 드리자고 하는 거야. 현서도 은서도, 야, 영주 오늘 찬양 100점, 이제 말씀 듣는 때도 100점 한번 해보면 끝난 다음에 맛있는 거 준비되어 있어. 오케이? 자, 어린이들이 오늘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더 찬양도 잘해요.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예요. 자, 이 말은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해봤을까요? 우리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두 분도. 자,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내가 너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거든요. 이걸 바로 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기초예요. 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자, 근데 16절에 성격이 급하면서도 또 지난주에 전사님께서 말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지난주에 말씀하셨지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베드로가 대답해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답을 잘했으면 성경에 그가 한 고백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 혼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똑같은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질 때 베드로처럼, 아니 베드로 이상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는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다시 한번 베드로가 고백한 것 시작.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주께 경배 드리리 이런 찬양도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란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에요. 네 글자지만 여기에는 모든 내용들이 다 함축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노무현 하면 뭐가 붙죠? 바보가 물론 붙어요. 바보도 붙어요. 바보 대통령. 노란색도 상징적인 거지. 하지만 노무현 하면은 옛날에는 그분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붙죠. 그리고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아니 그렇게.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셨으니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정리해 봅시다. 노무현은 뭐예요? 이름이에요. 그리고 대통령은 뭐라고죠? 직임이에요. 하는 일, 직책, 그거죠. 김윤관 하면 뭐죠? 목사가 붙어요. 김윤관은 이름이고 목사는 제 직함이에요. 직임이에요. 교회에서는 최수윤 하고 다음에 뭐가 붙죠? 장로가 아니지. 아직은 자, 꿈을 꾸는 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직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는 뭐가 붙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요.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가 붙어요. 꼭 예수에만 붙어요. 김윤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이건 난리 나요. 그때 김윤관 그리스도라고 하는 순간부터 저희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단 교회고 저희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붙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은, 오리지널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른 말로 똑같은 말이 뭐냐면 메시아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는 헬라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약속을 하세요.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런데 아무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다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사람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당시에.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을 세웠고 특별히 택했다는 사람들이 세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왕이에요. 뭐라고요? 대통령 임명할 때 기름 부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대통령은 지금도 대통령 취임식 할 때 목사가 나와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줘요. 미국이란 나라는 성경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렇게는 안 하죠. 자,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데 거기에 숨은 뜻이 뭐예요? 왕이다는 말이에요. 왕.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은. 그렇죠? 이건 잘 들어야 돼요. 새겨 들어야. 지금 현재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싫건 좋던 박근혜 대통령 욕을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은 일단 따라가야 돼요.
내가 뽑지 않았을지라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걸 떠나서 우리의 진짜 대통령은 누구예요?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로만 대통령 왕이십니다 하고 그분의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안 따라가면 그것은 대통령을 힘들게 하는 거고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에 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왕이 되고 우리가 대통령 되어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요. 두 번째로 기름 부은 사람, 두 번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제사장. 제사장은 누구냐?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라고 말할 수 있죠. 제사장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당시에는 자기 스스로 성소에 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대신 그 잘못한 사람을 위해서, 잘못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신 분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뭐냐?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시죠? 세 번째로 선지자예요. 뭐라고요? 은사야 뭐라고? 세 번째 예수님 선지자야. 선지자는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선지자 뜻이 먼저 선자, 알지자, 사람자자 써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서 알게 된 분을 선지자라고 해요. 선견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은사야 잘 봐봐. 이분들은 어떠한 일을 하시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셨단 말을 정리한다면 왕으로서 나를 다스리시러 오셨어요. 근데 좋은 쪽으로. 두 번째로 알려주시러 오셨어요. 세 번째로 그분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여러분 알면서도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뜻이 뭐세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름 예수인데 예수 뜻이 뭐예요? 예수 뜻이 뭐예요? 저를 안 보시는 분은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 뜻이 뭐예요? 예수 뜻이 바로 구원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뜻이 자체가 구원해 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누가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있을 수 없는 고백을 했어요. 당시 이 고백 잘못하면요 죽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놈 야훼 하나님만이 하나님인데 무슨 그리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 무슨 그리스도야?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었던 당시에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만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우리 박찬업 성도님도 이 고백하셔야 돼요. 다 같이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가 아니에요.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도지만은 사도신경은 나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되잖아요. I believe in God. 그래서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뭐에 좀 빠져 있냐면은 바로 제가 빠져 있는 것이 뭐냐면은 볼링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안 하던 볼링을 요즘 치는 이유가 있냐면은 저 말고 제 동생과 제 제자 2명에서 4명이서 요즘 볼링을 칩니다. 근데 볼링을 치면서 저에게 와닿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합을 하는데 실력들이 다 그만을 해요. 한 5점 내지 10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실수를 하면은
그 사람이 1등하고 또 좀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1등하고 좀만 실수하는 사람은 4등이에요. 그리고 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쳐도 다 거기서 거긴데 며칠 전에 치고 있는데 거기 잘 치시는 분이 주인이 저희들의 치는 것을 보시더니만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와 동생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뭐냐면은 그것은 당신들이 지금 치고 있는데 하나 교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폼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핀이라고 하거든요. 공이 10개가 있어요. 10개가. 그런데 무조건 오른손잡이는 1번과 2번, 3번을 쳐야 돼요. 1번과 3번을. 이렇게 공이 가서 이렇게 여기를 쳐야 이 10개가 다 무너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추어들은 뭘 보냐면 이 공만 봐요. 공만 봐요, 이거. 10개를 어떻게 하면 다 맞힐까? 막 힘 줘가면서. 그런데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사실 멀리서 보면은 멀리서 한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딱 보면은 여기에 화살표처럼 7개의 점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볼링장 혹시나 가시면 보셔요. 10개의 공 앞에 뭐가 있냐면은 보여요. 군대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매우 중요한 것이 10개의 공을 맞추기 위해서 또 총을 쏠 때 총을 잘 쏘시는 분들은 사격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뭘 하죠? 그 사람들은 여기 봐요. 김은서 여기 봐. 이 총 구멍 잘 쏘기 위해서 2개의 뭐가 있죠, 집사님? 앞에 총 구멍 있죠? 생각나시죠? 그리고 또 소총 앞에 보면은 거기에 또 하나의 그 2개의 점을 맞춰야 돼요. 그 주인이 하신 분이 뭔 이야기냐면은 여기를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오른손잡이니까 여기로 공을 굴리셔야 가서 여기를 맞출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지만 시합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많이만 맞춰야겠다는 생각으로 여기를 놓친 거예요. 그리고 제 동생에게 하나 더 얘기한 것은 선생님은 목이 아프십니까? 그러니까 내 동생이 여기에다가 그 부항을 떠가지고 여기가 아팠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닌데요. 상관없는데 했더니 선생님은 왜 고개를 팍 숙이십니까? 뭔 말이냐면은 가장 중요한 얼굴, 머리를 들고 그대로 공을 들려야 하는데 당신은 던질 때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공이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 동생이 꼴등 거의 맡아서 했거든요. 그걸 짚어주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그거 딱 교정을 했거든요. 동생이랑 저랑 30점, 40점이 더 나오는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4번, 5번 나오는 거예요. 누가 1등 했게요? 제가 1등 했어요. 동생이 2등하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얼마나 억울해하는지 몰라요. 갑자기 왜 이렇게 실력이 늘었냐고.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총구멍을, 이 볼링 구멍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굴려야만이 이게 스트라이크가 될 확률이 높은 것처럼 이건 확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7절,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여기서 매우 중요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3가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뭐다? 예수님이 길이라는 말을 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해요? 길, 진리, 생명. 이 단어를 쓴 사람들은 없어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다른 종교를 얘기해서 그렇지만
불교에서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은 자기가 누구다라고 해서 이렇게 실체적으로 I am 해서 이 단어를 쓴 사람이 없어요. 여기서 길이란 말은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자, 여기 우리 교회 찾아올 때 길이 한 군데만 있었어요? 저쪽에서도 남정동 쪽에서 올 수도 있고 역전 쪽으로 올 수 있고 또 이쪽 주현동에서도 올 수 있고 중앙동에도 올 수 있고 뒷골목으로도 올 수 있잖아요. 길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길이 된다는 말은 유일한이란 말이에요. 오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헬라어 보면은 또 영어를 보면 이 길 앞에 해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오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었던 분들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종교를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종교를 인정한다는 것은 종교로서는 인정하지만 구원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여기 지금 분들 중에서 제가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우선 당장 그 사람들이 맞출 수 있어요. 그런데 해결책이 아니에요.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생명을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순간 도움은 준다고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하지 않을 것을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아도 복 받아요.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지금 뭐 사고 치고 문제 일으켜도 점쟁이 찾아가서는 안 돼요. 아멘 하세요. 정말 그거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을 지금까지 했었으면 조금 이따 회개할 시간에 회개하세요. 저희 장모님이 여기 예배 참석했지만 저희 장모님이 예수 믿으신 지가 한 10여 년도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 집에 그때 당시 갔을 때 부적이 있었어요. 안방에 딱 들어갈 때 부적이 딱 있었는데 제가 장가 가서 바로 안 띄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잘못 띄면은 장모님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전도사 사이 만났다고 했더니 집안을 거덜낸다고. 저는 왜냐하면 심적인 거기 때문에 종교적인 거기 때문에 그걸 잘못하면 건들면은 집안에 재앙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심리적 상황을 생각해서 제가 안 띄었어요. 충분히 어머님하고 어느 정도 친해진 다음에 어머니 신앙이 그래도 좀 나아져서 어머니 이제 저거 띱시다. 어머니가 그때 하신 말, 김서방 자네가 띄게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띄었어요.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나요. 김서방 이거 비싼 거네. 비싸게 한 거네. 그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부적을 바로 안 버리고 어디에 활용했냐면은 제가 그 가장 기초적인 교인들 교육시키는 그 모임이 있거든요. 알파 코스 중에서 또 새로 오신 분들 교육시키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부적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게 비싼 부적입니다. 그 기억이 나요. 그 부적 제가 불태웠죠. 나중에 여러분 뭘 팔아 이렇게 또 장로 후보가 되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 자, 이거 보세요. 이 종교적인 것은 사람의 마음을 엄청나게 부담되게 해요. 저희 장모님이 감히 그것을 직접 띄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 머릿속에 이거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부처님은 사람이 장례나서 돌아가시는데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다. 나 모르겠다 얘기해요. 스님들 가운데 그런데 돌아온 것 중에서 예수님은 심지어 고마워 우리 딸.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 사람들은 무조건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장례 치르다가 장례 가는데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도 살려주시잖아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게 다른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말을 분명히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제자들이 당시에 들었는데 이것을 까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제자들이 철들고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르노니 일어나 걸으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걷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모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고 알았거든요. 이 사람이 늘 성전 비문에서 한 푼 주세요 거지였거든요. 다 알아요, 그 사람 이름. 그런데 이 사람이 걷게 되었거든요. 다 놀라 자빠졌죠. 근데 예수님이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이렇게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너희가 하찮게 생각했던 돌이 뭐가 돼요? 머릿돌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릿돌이잖아요. 언제 몇 년 몇 월 몇 일 누가 이것을 지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자, 다른 이름 줬다 안 줬다? 여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요즘 소위 좀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꼭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뭐든지 원불교를 믿던지 이슬람교를 믿던지 불교를 믿던지 아니 안 믿더라도 부모한테 잘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면 그 사람 천국이든 극락이든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꼭 서울 가는 것이 꼭 내 자가용만 타고 가라는 법이 있습니까? KTX 타고 갈 수 있고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심지어 걸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서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얘기해요. 그것은 방법이 많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방법은 뭐예요?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믿음이란 말과 순종이란 말은 같은 단어가 사용됐어요. 믿는다란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한다, 따른다는 말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 골라내면 누구예요? 믿음 가장 좋은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거 보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순종하였더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른 이름 없고 예수밖에 없다는 말은 이건 절대적 진리예요. 아멘?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돼요. 이게 근데 지금 흐트러졌어요. 심지어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것을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많이 헷갈리겠어요. 많이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이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이걸 믿다가 대학교 가서 이 예수 통해서 꼭 구원받느냐? 아니라라고 나중에 받아들여서 신앙생활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자, 다른 이름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장 17절에 네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되었다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고백을 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베드로란 뜻이 내가 전에 설교했지만 뭐라고 했죠?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에요. 자, 반석이 뭐예요? 흙이에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반석은, 내가 이 반석 위에란 말은 너의 신앙 고백의 터 위에 뭘 세워요? 나의 교회를 세우게. 누구의 교회예요? 김윤관 교회예요? 목사 교회예요? 예수님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아멘? 목사가 군림하는 한, 장로들이 군림하는 한 그것은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아멘? 제가 만약에 김윤관 교회로 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떠나셔도 돼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직까지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게 내 교회입니다라고 한 적 없고요. 그런 생각도 없어요. 아멘? 저는 떠날 수 있어요. 여러분 떠나서는 안 돼요. 목사는 다른 교회로 가라 하면 가야 돼요. 명령 따라서. 그러나 성도는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건물이에요. 그리고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베드로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약속하시고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천주교에서는요, 예수님 그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 열쇠라고 해요.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 고백한 모든 이들에게 바로 뭘 줬어요? 천국 열쇠를 줬어요. 이건 뭐냐? 무엇이든지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대로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활용하셔야 돼요. 박 집사님한테 어려운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생겨요. 박 집사님한테 생각지도 못한 암이라는 것이 생겼었잖아요. 다른 분들에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직접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아픈 부분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소유한 자의 삶의 태도예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명령하고 나아갈 때 악한 영이 떠나갈 것이에요. 최근에 천주교에서 지금 통과된 것이 뭐냐면은 귀신을 쫓아내는 테마사라고 하죠. 테마 신부님들을 인정을 했어요. 전 세계 300 몇 분이 계시대요. 정식으로 인정을 해서 150분인가 300분이 돼요. 정식으로 천주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인정하든 안 하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사제들만 귀신 내어 쫓는 권세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가능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뭐 할 필요 없어요. 오면서 전사님께서 이번에 혼자 큰 집에서 있다 보니까 전에 무서움을 안 탔는데 비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약간 두려운 마음이, 무서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주도 간다는 언니가 3일 만에 오고 또 조카가 오고 하니까 되게 듬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리적인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예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있다예요. 아멘? 요즘 우리 조영님 성도님이 뭐와 전쟁을 하냐면은 모기와의 전쟁을 한대요. 와, 그랬더니 우리 옆에 전사님 그 얘기를 하세요. 저희 집은 더 많습니다. 산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모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금년에 이상하게 모기가 강해요. 저 매년 모기가 잘 안 물었거든요. 제 피는 더러워서 금년 엄청 물어요. 금년 모기는 좀 이상한 모기인가 봐. 여러분, 그런 것들에 우리가 모기가 나를 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내 안에 예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하나님의 괜찮아? 미안해. 조금 더 했지?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저는 아버지란 말보다 더 친근한 말이 아빠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참 재밌는 말이 헬라어로 중요한 말이 헬라어도 아버지를 줄이면 아빠예요. 아바예요, 아바. 희한해. 그 발음이 거의 똑같아요, 거의. 하나님을 아빠라고. 어떤 종교도요, 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 있어요. 기독교만 있어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근데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관계가 안 좋으면은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부담이 돼요. 네, 나를 때렸던 아빠, 우리 엄마를 때리고 구타했던 아빠로 인식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는데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의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돌아가셨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그 아버지를 용서한다고 고백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관계가 살아계시다면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될 때 신앙생활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말씀. 선생님, 사모님 나오셔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조그맣게 쳐주세요. 주님은 초청하세요. 뭐라고요? 다음과 같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다 같이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본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너가 살겠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하루만 먹고 땡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요. 이 시간 이 찬양 한 다음에 저를 따라서 고백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 복을 더하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자기 이름 넣어서 사랑한다 윤관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무개야 사랑한다 윤관아 내가 내게 복을 더하리라 내게 복을 더하리라 천국왕 계셔주시고요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이제 한번 여러분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접 기도라는 기도문인데 저를 천천히 따라서 제 목소리 듣고 제 말소리를 듣고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작게 해주세요 예수님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의 주인으로 제가 되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여 제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저에게 죄를 씻겨주심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 가르침에 제가 순종케 하시고 저를 주님 닮도록 거룩하게 빚어주시고 그리하여 저를 통해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고백을 들으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오늘 주님 이 고백 들으신 것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 좀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내치심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만 주님, 우리의 생활이 방황의 연속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 매일매일 즐거움과 기쁨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고기가 혹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을지라도, 나무가 땅을 떠나서 혹 살 수 있다 한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더 부여잡고 주께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 찬양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 속으로 살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예담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믿는 자들 중에서 나중되고 나중 믿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될 자다가 많다고 하였는데, 바로 오늘 우리 예담의 성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늦게 예수님을 알았지만 더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 멀리에서 사랑하는 손자와 아들, 며느리를 보고 싶으셔서 오신 우리 박 집사님 계십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어머님이 이렇게 오셔서 함께 개주께 예배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또 기도 제목 가지고 올라가셔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저희 예담교회가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그런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자신을 보고 또 저희를 볼 때 안타깝고 애타하시는 우리 전사님 계십니다. 부족한 것 투성인데 하나님 건강하지도 않으신데 매주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에 동참하고 또 매달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전사님 건강 지켜주옵소서. 우리 최순 집사님 하시는 사업이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세우는, 말씀으로 세운 기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대표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귀한 기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수님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업에 더 좀 붙잡아 주시고 두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남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또 얽히고 설킨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하게 하시는 우리 박찬업 조영님 성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두 아들 주신 선물들, 주님 아버지의 소중함, 어머니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거쳐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그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그곳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것을 알고 1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고 추정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 준비하지 못해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베드로처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우리 성도들의 고백 가운데 우리 교회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옵고 언제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